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식의 도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른이 되는 첫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사랑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유치하게 싸우는지 모르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 보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른인가 아닌가 생각이 될 만큼 아주 치사하게 싸웁니다. 근데 부모가 되고 어린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가 자기에게 아무리 무리한 걸 요구하고 엄마가 자고 싶어도 뭐 중간에 깨어가지고 울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답답하죠. 왜 얘는 이렇게 남의 생각을 전혀 해주지 않는가 싶어도 그 아기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다 받아주고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기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책임감이 무엇인지 또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 역시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잘난 맛을 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님이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게 하고 하기 싫고 먹기 싫은 그런 것들을 억지로 시키는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서 자식들에게는 조금의 권리와 자유도 주지 않는 그러한 냉정한 부모로 그러한 어른으로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저와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일 것입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슬픈 일이죠.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좋을 때가 있지만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는 것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판단을 잘 못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들을 보살핍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보살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라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비와 어미는 지금 시적인 문구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 부모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에서도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처음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자녀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이 작고 귀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인데, 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천지를 만드시고 또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혼내실 때 이런 마음을 혼내셨겠구나,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겠구나,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섭고 권위적인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망원경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것으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나 없나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게 되면은 그날은 혹시 나한테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하루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갑자기 벌을 주실 것만 같았어요. 마른 하늘에 막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야 그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모가 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못 배워서 자신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겠거나 또는 남들처럼 따뜻한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천대할 권리가 자녀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킨 부모면 순종하고 공경하되, 그렇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다른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바르게 너희를 양육했으니까 공경해라. 너희 부모가 너희를 건강하게 잘 키웠으니까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이 나의 부모인 것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해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준 자입니다.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친부모이든 시부모이든 또는 양부모님이든 우리는 어른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시 외전에 보면은 9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라. 수욕정,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지만 풍부지요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나무가 계속 흔들리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뒤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축복인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까지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진리를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한 자는 바로 진리를 사는 자들, 즉 진리를 구입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유혹들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하루를 쉬는 날로, 자기를 육신을 즐기는 날로,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날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주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다면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찮게 여겨서 어느 순간에 타협하고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월마트나 이 마켓에 가면은 출구마다 건볼 머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부모를 따라오는 어린 아이들을 유혹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계들이죠. 이 건볼 머신에다가 쿼러를 한 개 또는 두 개를 넣으면은 이 동그란 구슬 같은 풍선껌이 하나씩 둘씩 굴러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는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떼써서 쿼러를 하나 받아가지고 건볼 머신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은 이 건볼이, 구슬 같은 건볼이 나오죠. 그거 하나 뭐 이렇게 씹으면서 집에 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쿼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쿼러를 하나, 동전을 하나 받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죠. 3살, 4살 된 아이들이 이 건볼 머신에 이 맛을 들이면은 쿼러만 이렇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른들이 얘에게 10불짜리를 줘도 10불짜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다닙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예전에 보니까 지폐는 그냥 버리고 다녀요. 동전은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다니는데 지폐는 막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좋죠. 그거 수거해가지고 다시 쓰면 되니까 동전을 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참 모르는구나.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게 되죠.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조그만 유익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자녀로 둔 부모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식에게 자꾸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카드를 드리지만 또 어른이 되어서 좀 재정적인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뭐 보약도 갖다 드리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1년, 2년, 아니 10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참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모님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효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모님에게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자녀도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조금 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수는 있지만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획득하는 것이죠.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거, 이렇게 지혜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에게도 자랑이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 살면 그게 내게 행복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과 다른 가치관, 다른 취미, 다른 생활 스타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를 해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시간을 같이 해주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런 것을 깨닫고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구태의연한 행동이에요. 참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나요. 나와 참 생각이 잘 안 맞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해도 참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런 행동의 방식들, 삶의 스타일에 내가 맞춰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부모님도 다 아시지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내 방식이 참 고리타분한 방식이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십니다. 알면서도 자식이 그것을 따라줄 때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죠. 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만일 부모님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관과 지혜의 소중함과 교육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참 귀중한 유산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을 물려준 부모는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전수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엉망인 자녀들도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부모가 입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온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책을 지은 김요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천교회, 수원에 있는 원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극동방송국 이사장을 하셨던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김장환 목사님은 미국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태어났는데 어머니 쪽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긴 모습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면서 많은 그런 따돌림과 또 놀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랐어요. 오죽하면 자기 코가 큰 것이 너무 뾰족한 것이 싫어서 이 온돌방에 이렇게 코를 박고 잤답니다. 코가 좀 납작해지라고,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도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마음의 상처들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 김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어린 시절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고 우리가 구분하기보다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간섭하고 귀찮게 하고 꾸중하고 야단치는 것으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부모의 품을 벗어날까, 떠날까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지혜로운 부모라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다 깨닫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또는 큰 권세를 가지는 것, 뛰어난 학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총장이나 대기업 사장, 국회의원이라 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청소부라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옛날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진리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 자식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과 약점을 내 자식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자식들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가 속상하고 또 화가 날 때가 어떤 때인가 보면은 내 자식이 나의 장점을 본받지 않고 나의 문제점들, 나의 약점들, 나의 실수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내 자식만은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죠. 세상의 부모에게서는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아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신 그분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르게 부모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르게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해준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교육도 돌봄도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음만큼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또한 험한 이 땅에서 한 생명으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함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한 도리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